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5장입니다. 창세기 제5장 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30일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맞이하게 될 새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를 소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타락 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말씀하죠. 5절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으신 다음에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말씀합니다. 1장 28절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게 그리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습
모습입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3절 보게 되면 타락한 이제 인간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원래 복을 주시고 저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담의 계보를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가 쭉 소개가 되어서 나오는데, 아담의 계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를 따라서 계보가 이어지지 않죠. 아담에서의 장자는 보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는 이 가인을 쫓아서가 아니라 셋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아담의 계보는 셋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장자의 계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계보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노스라는 사람이다.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게 되는 일들이 에노스에서 일어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고, 노아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이 땅에 퍼져가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제 아침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가인의 후예들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예는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 이 땅에서 풍요로운 인생, 이 땅을 아주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했냐 안 했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 마느냐, 그런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저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자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그들을 중요시 여기며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아담 계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죽음의 역사라는 거죠. 죽음의 역사. 오늘 3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직 반복되는 말들이 나오죠.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고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아담부터 지금 노아까지
10대 손에 걸쳐서 지금 자녀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을 빼고는 모든 이야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지금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죠. 1000년에 가까이 살아도 결국은 죽었더라의 인생이었어요. 죽었다. 인생의 한계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다.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당장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당장 저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아담이 몇 세를 사는가 하면 930세를 살아요. 930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930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죽지 않고 930년을 살죠. 930년. 그러니까 이 930년을 사는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네. 930년을 아담이 사니까 930년 동안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구나. 죽음이라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끝내는 아담도 죽음을 맞이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치의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시간이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죠. 천지를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일액이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좀 늦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도 안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던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여더라. 아멘. 29절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인데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와 수고의 시대였다. 저주와 수고의 시대.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저주와 수고의 시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라는 거죠. 절망적인 시대. 노아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은 아담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노아의 아버지 람의 시대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다. 물론 아벨을 가인이 죽인 사건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담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드디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계속해서 죽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시대는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죠. 땅은 저주를 받아 수고를 해야 되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이 찾아오고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수고를 해도 수고하기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노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라고 하고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아미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락하게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신다. 아미를 베푸는 인생. 노아는 어떤 인생인가 하면 정말 절망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조주스럽고 수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위를 베푸는 인생을 산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과 안위를 얻게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안위를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 풍요로운 곳들이 많이 있어도 거기서는 안위를 받지 못하죠. 가인의 후예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니까 늘 저들은 성을 쌓을 수밖에 없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늘 누가 나를 죽일까 봐 그게 두려워서 보복하는 인생을 살고 그런 인생을 살고 세상에서는 안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아주 발달해서 풍요롭고 빠르고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정말 발달한 세대에서 정말 편리한 세대를 살고 있죠.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편리한 인생을 살지만 사람들은 점점 여유를 잃어가게 되고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매여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날마다 수고와 피곤과 불만족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사람들이 늘 자기에게 매여진 그런 프로그램 속에 늘 갇혀서 살고 정신없이 막 돌아가고 정말 빠른 세상 속에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하죠. 수고와 조주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안위, 평강,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안위가 퍼져가게 되어지죠.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주는 일.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집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 피곤한 자들,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전해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노아의 삶이 참 귀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온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위를 전해주는 삶.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많이 있지만 저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위로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인들의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사는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행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경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수고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안위를 전해주는 노아의 삶과 같이 오늘날 이 땅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풍요롭고 빠르고 편리한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신 우리 귀한 중직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직들, 다음 세대의 귀한 영혼들,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저녁 또 우리 연합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하루를 또 시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또 구하고 살아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